인간의 그 영에 대해서 신학 그동안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입장보다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간의 그 영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강의는 오늘같이 해야 되는 건데 뭐 그것보다는 쭉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인간의 그 영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그 인간의 영을 이야기하려면 그 전에 이제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맞아떨어져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학문은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거나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떤 확실성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인간의 영에 대한 오늘 이제 생각을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신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욕망, 뭐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욕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도 어떤 욕망들 있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그 자신이 바라고 있는 행복에 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 마음 속에 떠오르는가? 여러분 마음 속에 행복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되는가? 또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각을 해낼 줄 아는 기술을 그는 어떻게 습득했는가? 또 그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올바른 마음속 뭐라고 그랬어? 뭐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니까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줄 줄 아는 기술을 그는 어떻게 습득했는가? 또 그러한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 기독교 종교는 헬라 기독교가 아니에요. 히브리 기독교입니다. 히브리 기독교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헬라어로 뭐 푸념하고 히브리어 루아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성을 영이라고 설명함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묘막직한 인간이 아주 참 신비롭기도 하고 정말 아주
이런 과학물질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킨 거 보면 인간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간을 루아 히브리어로 또 푸뉴마 헬라어로 영이죠. 인간을 영이라고 설명함으로 그 대답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은 생명적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영혼하고 영하고는 다른 용어예요. 원래 영혼 그러지 말고 혼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영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말도 혼을 말하는 거죠. 영을 말할 때는 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에 익숙지 못하면 영은 그래도 영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그건 영은 아니고 그건 혼인데 혼은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 자체예요. 여러분 생명 자체 그걸 영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영은 그 생명, 그 영혼을 주장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리더한다 그럴까? 그걸 또 주장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영혼 자체를 영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간 영혼의 이러한 특성, 생명 현상의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은 그 모든 감성과 감성적, 정서적, 욕망적, 자기 투사적, 사유적, 그리고 의지적 본성이 영적인 것이다. 감성적, 정서적, 의지적도 하나는 거죠. 욕망적, 자기 투사적,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 본성, 사유적, 의지적 본성이 영적인 것이라고 성격 지어질 때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쉬운 인간 영혼의 모습, 생명 현상이죠. 생명 현상. 영혼의 모습이 생명 현상인데 그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욕망적이고 자기 투사적이고 사유적이고 의지적인 본성이 이것이 영혼인데요. 이 본성이 영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영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본성이 영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생명 현상, 여러분들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본성이 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은 인간의 한 부분, 한 측면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인간의 한 부분이나 한 측면이 아니고 인간 다 하죠. 전부 다 하죠.
인간 전체를 말할 때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시체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즉시 그 영만 이렇게 떠가지고는 그 영이 자기 시체를 다 보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헬라의 영원 불멸 그 사상이고 또 이제 그게 동양의 주로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뭐 귀신을 얘기하고 그럴 때 죽으면 혼은 빠져서 이렇게 나가고 죽었으니까 이제 몸뚱아리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면 혼은 빠져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나가도 금세 가질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시체에서 이렇게 자기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불교가 49제를 지내요. 네네. 왜냐하면 49제 근데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50, 40. 예수님도 49일 하시다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영과 몸이 분리된 거죠, 그죠? 네. 이미 분리된 거죠. 그러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분리되는 거죠. 히브리적 기독교는 영과 몸은 분리된 게 아니고 일체예요. 예. 아니 일체지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일체야. 예, 이제 죽어도 이제 죽으면 우리가 이제 몸은 이제 뭐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 땅에 있고 또 그 영은 뭐 극락에 갔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뭐 돌아다니는 거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저 불교나 이런 데서 귀신대가 떠도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어떤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데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이제 몸과 결합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종교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영과 몸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몸의 부활이라는 말씀이죠. 몸이 부활해야 돼요. 영체지 영체. 그러니까 영체가 아니라 몸은 이제 변하긴 하지만 이런 몸이 아니고 변화는 되지만 그건 이 몸이에요. 그게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 잡수시고 그래. 예. 생선도 잡수시고 예,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런 죄 짓는 이런 몸은 아니고, 죄 짓는 그런 몸은 아니고, 신령한 몸이지. 네, 신령한 몸인데 그래도 몸이라고 하는 거죠, 몸. 예.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지, 영원 불멸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은 몸은 썩어져 흙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헬라 사상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몸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맨날 사도신경 여러분 외우잖아요. 그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싸운 말이에요. 매주 하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건 난 그 영을 영원이라고 생각했지 사람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사람이 영적 존재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요. 제가 신랑을 먼저 보냈거든요. 예. 그랬는데 우리 주 양반이 이렇게 보면은 막 들어오려고 그래. 우리 자고 있잖아. 그러면 그 유리 창문을 들어갈까 이런 걸 다 저는 봤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예. 맨날 거기 떠나질 않아. 그리고 날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막 이러.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절대로 안 물러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여보, 내가 쫓아갈 테니까 당신 먼저 가 계세요. 내 따라갈게요. 이런 가서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적으로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환상이든지 하는 거지 현실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목사님에게 현실적인 거죠. 내가 현실에 그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개인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지 그 객관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그게 사실적인 거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 뭐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얘기하면 혼돈스러우니까 이제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라는 건 생명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현상, 영혼은 그 생명 현상을 이제 아까 쭉 얘기를 했잖아요. 뭐 감성적이라든가, 뭐 정서적이라든가, 뭐 욕망적이라든가, 뭐 자기 투사적이라든가, 뭐 사유적이라든가, 뭐 의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 현상이잖아요. 그게 영혼적인 거죠. 그게 영혼인 거죠. 그것의 본성이 그것의 본성이 영이다 하는 거죠. 그것의 본성이 영이다 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좀 더 이해가 이제 빠를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우셨죠. 이제 뭐 융은 이제 집단 무의식까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제 지금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제 내 의식은 조그마한 부분밖에 안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은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데 의식은 그 태평양 바다에 떠있는 조그마한 섬만 한 거예요. 아니면 넓은 평지에 수도 하나 바꿔놓은 게 의식이에요. 집단 의식까지 하면 뭐 민족적 뭐 인류적 그 의식까지 무의식까지 다 통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군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무의식에서 여러분 의식이 이제 되는 이제 의식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은 그 무의식 세계보다 더 깊은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영은 그 무의식 세계보다도 더 깊은 세계에 있는데 왜냐하면 무의식은 무의식으로 끝나지만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형상을 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이 내 주체예요. 영이 내 인간 주체라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건 뭐 신비롭거나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나의 됨됨이다. 영성이라는 건 나의 됨됨이거든요. 내가 나 되는 게 영성이거든요. 내가 나 된 거, 인간이 인간 된 거, 그게 영성이거든요.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좀 어려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격입니까, 영이? 일단 영이라고 그러면 원래가 바람이거든요. 어디서? 바람인데 영이라고는 용어가 루아도 그렇고 푸뉴마도 그렇고 바람인데 그 바람 중에도 숨도 바람이거든요.
생명이죠, 생명. 숨이 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호흡이 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바람인데 바람 중에도 제일 신비한 바람이 여러분 호흡이잖아요. 호흡 끊으면 죽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이라고 말할 때 살아서 내가 숨을 쉬는 거. 그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현상이 영이라는 거죠. 예. 생명 현상이 영인데 여러분 자체가 영인 거죠. 예.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네. 행복에 대한 어떤 그 감정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올바른 결과가 얻어질 거라고 하는 미리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한 생명 현상만 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죠. 단순한 생명 현상은 짐승이나 아니면 새나 뭐 풀이나 이런 그 생명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짐승 같은 생명 현상에서는 뭐 욕망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짐승도 영혼이 있는 거죠. 예. 영혼은 생명이니까요. 꽃도 영혼이 있는 거죠. 생명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생각을 해서 영으로 혼돈해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럼.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 교인들이 이 부분에 제대로 잘 교육돼 있지 않으면 성경에 영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네. 바울 신학은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울 신학의 주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이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짜진 어떤 그런 이제 그 섬유질 같은 그렇게 짜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몽관이 하나님 가치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 가치도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선하려면 모세게 선해요. 하나님같이 선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 아멘. 목사님이 대표주신 거죠? 예. 그 목사님이 대표시고. 예. 근데 또 악해지려면은 이게 짐승보다도 더 악해져요. 그 인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을 영이라고 이야기해야만 인간을 제대로 설명해냈다는 얘기죠. 자, 인간의 영은 인간의 한 부분과 측면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은 그의 마음 속에 드러나고, 그죠? 인간의 영혼은 그 마음 속에 드러나고, 영이 아닌 영혼, 마음 속에 드러나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를 영이라 한다 하는 거죠. 아멘. 이제 좀 설명이 되죠? 네. 인간의 영혼은 그 마음 속에 드러나고, 뭐 감정적, 뭐 투사적, 뭐 정서적, 아까 쭉 얘기한 의지적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울분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죠? 뭐 이성 감성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은 그 마음 속에 드러나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영이라는 거죠. 아멘.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영인 거죠. 그러니까 영이 건강하면 자제력도 충분해가지고 살인할 일은 아예 없는 것이고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자제력이 생기는 거니까 영이 그걸 하는 거니까 총지배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바른 삶을 사는 거죠. 교인들에게 내가 영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단순한 생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넌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려는 거는 뭡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영은 인간의 정서적, 지적, 의지적 생명 현상의 전 국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로 뒤바뀌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다라고 하는 용어도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인간을 설명해내기 위하여 뒤바뀌어 쓰여지기도 해요. 영을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음을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분명한 용어는 영이고 자, 히브리어 영과 그리스도의 이제 그 용어 푸뉴마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건 단순하게 움직이는 공기를 의미했는데 특히 바람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또 인간이 내뿜는 숨을 나타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죠. 생명을. 그러니까 영이 인간의 생명인 거죠. 호흡이니까. 인간의 영은 그의 마음속에 그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완전하게 실현해 놓은 모습이에요. 인간의 영은 그 마음속에 그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완전하게 실현해 놓은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나는 이렇다라고 자기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영이 드러나는데 얼굴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얼굴에 영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어떤 건지, 영이 지금 썩내고 있는 건지, 영이 지금 사랑스러운 건지, 영이 온유한지, 뭐 악령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영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얼굴을 보면 영이 나타난다. 그럼요.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내 몸을 통해 드러난 거죠. 영은 내 몸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아까 인간 현상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정서적이고, 뭐 의지적이고, 뭐 투사적이고, 뭐 그런 것들, 그죠? 근데 이게 선에서 기뻐서 나오는 기쁨의 얼굴도 있지만 악한데 그때 당시 기쁨이 그 악한 거로 인해서 기뻐서 나오는 영도 구분이 되나요, 그게? 그럼 구분이 되지. 뭐 악해서 기쁘다. 뭐 이제
아니 뭐 나쁜 거 해도 예, 좋은 도둑질 해가지고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야 뭐 좀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는 건 본질적인 걸 네. 얘기하는 거니까 뭐 도둑질하고 기뻐하는 건 그건 이제 아닌 거고 참으로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영은 여러분의 몸으로 특히 얼굴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영인 줄 아는 거죠. 예. 간사한 영인지, 참된 영인지, 거짓말하는 영인지, 수근수근하는 영인지, 진실한 영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영인데 자기 영의 모습은 그 사람 삶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영인 줄을. 자, 영으로 인간은 매우 강력하고 영으로서 인간은 매우 강력한 거예요. 인간 주체니까 아주 강력하고 또 목적적인 개인이고 목적 없는 게 아니라 목적적인 개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개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매우 강력하고 목적적인 개인이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영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과 성령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영과 성령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이고 성령님은 절대 타자로서의 성령님이시고 근데 여러분의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도 주체고 성령님도 주체고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지 그저 여러분의 영은 성령께 꼼짝 못해가지고 자기 의식도 없고 그냥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머무르는 그것이 아니고 단독적인 나지요. 개인적인 나지요. 그건 내용이지요. 특색을 지닌 인격을 지닌 성령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의술을 공부하시든지 자기 재능을 하나님 육박하도록 영적인 존재니까 놀라운 창조력도 인간은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죠.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믿기 전에는 목적도 없이 뭐 그냥 방황하고 다니다가 그러죠, 이게. 예수를 만나면 이제 자기의 사명을 그러네. 근데 또 이런 걸 배움으로 나를 알게 되잖아요. 예.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3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1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영이 그를 움직인
모든 사람은 나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예, 그게 이제 설명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들의 영이 그를 움직인 모든 사람들은 장막을 지으러 나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이제 자기 결단을 갖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이사야서 2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 주여 내 영혼은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고 있으며 내 속에서 내 영은 당신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9절에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잃은 상태, 자기 통제를 잃은 상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자기 통제를 잃은 상태, 즉 완전하게 자아 통일을 잃은 상태를 흔히 자신의 영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죠. 잠언서 16장 31절 31절. 예, 16장 31절 25장 28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통제를 이룬 상태,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 된 거죠. 잠언 16장 31절 예, 백발이 영혼의 멸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다음에 25장 28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아 통일을 이룬 상태, 자기 통일을 이룬 상태예요. 정신분란이 아니고 혼미스럽고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고 자아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자신의 영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영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영을 다스리죠. 아 그럼요. 예, 다스려야죠. 예. 그러니까 컨트롤 해야죠. 자아 컨트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성이 건강하면 자아 컨트롤이 되는데 영성이 건강치 못하면 그게 안 돼요. 자기 통제를 못해요. 맞아요. 예.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이 병들었죠. 예. 영이 병들었죠. 자 이제 구약 성서 그 구약 성서의 인간론은 인간 영혼의 독특성, 그 인간 그 영혼의 독특성, 생명 현상의 독특성이죠. 인간 영혼의 독특성, 그가 영적 존재라는 사상 속에 그러니까 영혼의 독특성, 인간의 생명 현상의 독특한 이제 어떤 것들, 그 독특성은 그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결국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가 본래 자신의 모습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영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건 성령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가 본래 자신의 모습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부부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존재하지 않는 분의 존재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분의 현존은 지각할 수 없다예요. 아니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건 우리가 지각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각하는 건 그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은,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느낌은,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존재하지 않는 분의 그것은 지각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것, 그건 현존에 있는 어떤 것이죠. 예. 그러나 인류의 종교가,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이라 했잖아요. 인간은 종교적이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니 종교적으로 신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신은 있는 거죠. 신이 없다면 종교적일 수 없어요. 인간은 결코 종교적일 수 없어요. 인간이 종교적인 거는 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에게 다가와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이제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이제 그 얘기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네, 왜 성령 시대인가니, 지금은 종말의 시대인데,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 시대죠. 종말 시대. 네. 종말 시대죠. 근데 그 종말 시대에 그 길이가 얼마일런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대개 그걸 뭐 측정해가지고 뭐 몇 년도 몇 월 신날 오신다 그러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하자마자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와 버금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는 거거든. 그날 막 그 신은 아무도 아무도 못 그런 거예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에서 종말을 얘기를 해요. 네, 종말.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는 틀림없어요.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네.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은 종말적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삶을 사는 건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종말적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근데 또 이게 또 뭐 이상하게 성령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해괴망측하게 교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뭐 지금 영성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어서,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말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영이면 틀림없다는 거죠. 영이면 틀림없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영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 현상만 갖고는 짐승은 성령님과 교통을 못하죠. 그렇지. 예. 영. 예. 인간만 하는 거죠. 아, 왜? 네. 여러분은 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간이 왜 영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예?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죠. 예.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네.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네. 그 믿어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이 부흥을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병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딱 믿어질 때 그때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병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병을 고치시는 분도 그분이지 나는 아니죠. 부흥강은 아니죠. 부흥강은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헌금 받을 자격이 없는 거고 받을 하나님이 받을 거지. 근데 부흥강제가 다 걷어가잖아요. 나쁜 놈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고쳐주고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뭐 돈을 바치든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지.